안녕하십니까, 안기환입니다.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.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삼국지 소설 읽다 보면 언제나 만나게 되는 중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, 도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도교를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삼국지를 읽는데 훨씬 더 재미있고, 이게 그런 이유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. 우리 사실 도교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데, 이것이 도교인지 원래 우리 것인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. 사실은 도교는 중국에도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는데, 그 중에서 중국에서 자생한 고유 종교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도교라고 하는 게 물론 종교이지만, 중국인 중에서 나는 도교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이 소설이나 아니면 우리 그 시내에서 특별한 일 있을 때 도교 사원에 가서 특히 관우의 사당 앞에서 돈 많이 벌어달라고 빌고 하는 어떤 생활 습관, 이런 것들이 도교 문화인데요. 이런 도교 문화가 삼국지 소설에도 요소요소에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도교는 언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? 그걸 한번 역사적 연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 그 도교는 진시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. 진시황이 했던 행위 중에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서복이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남 동녀 3,000명을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죠. 그게 이제 불로초를 구하러 오라고 했던 건데, 그게 사실은 다 도교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. 도교 문화의 기본은 장생불사라고 하는 거죠. 우리 흔히 우리 불로장생이 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흔히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, 불로장생은 좀 잘못된 용어고, 불로는 아니고 늙긴 늙습니다. 그러니까 장생을 하되 죽지 않는다, 이런 의미의 이제 장생불사가 좀 옳은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장생불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. 진시황 때부터 있었으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한무제 때 가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러 이 태산에 올라가곤 하죠.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선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,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도교 문화의 일원입니다. 태산 자체도 도교의 동학대제로서 신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태산에 황제가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였던 거죠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서갱유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나오는 갱유는 갱유에 나오는 유는 우리가 유학자가 아니라 그 도교 사상의 도사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. 도사들이 이제 진시황한테 사기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땅에 묻었던 거죠. 그로부터 이제 이 도교 문화는 토착, 그 미신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. 한무제 시대에 가도 국가적으로도 이 황로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. 황로가 뭐냐면 그 전설상에 나오는 황제와 노자를 이제 결합한 이런 사상들이 연구되기 시작하고, 이 노자를 또 신으로 모시는 풍조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. 근데 이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지만 이 사람을 고치는, 병을 고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내 마음의 병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를 고쳐주면 그 종교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장생불사라고 하는 게 늙지 않고 아니 늙죠. 늙기 늙되 죽지 않은 존재라고 해서 신선이라는 존재가 이제 도교에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이게 되는데, 사람들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. 실제로 신선이 되었다라고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사람이 만수라는 사람이 있는데, 원래는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한무제 때 유명한 사람이죠.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한무제의 신하였는데, 그 소왕모가 내려왔을 때 소왕모의 가 이제 기르는 복숭아밭에 사과를 훔쳐 먹었다. 그래서 이제 내 놈이 내 사과를 훔쳐 먹었지.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삭이 이제 꼬리를 감추고 했다고 하는 전설로부터 동방삭은 죽지 않은 신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옛날부터
이제 내려왔던 거죠. 그런 문화가 이제 이 그 중원 지역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한 말에 가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기를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그 몸이 아플 때 이 그걸 고쳐주는 어떤 집단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돈을 내고 이제 몸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황건적이라고 하는 황건이라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천성에 이 출신 장도령이라는 사람이 이 교파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중에 오두미라고 하는 교파가 생겨서 한 30여 년간 독자적인 군대를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죠. 그로부터 이 도교라는 것은 이제 중원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도교의 이제 흔적은 중국에 있는 오악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오악이 뭐냐면 중악 우리가 소림사가 있는 중악 그 숭산이 있습니다. 숭산을 중악으로 보고 동악은 우리가 태산 이 동악이고 또 북악은 산사성의 항산 서악은 섬서성의 화산 남악은 형산 이렇게 해서 중악을 중심으로 사방에 네 산이 있는 것을 이제 오악이라 부르는데 이 도교의 중요한 성산이기도 하죠. 그 중에서 태산은 동학대제로서 하나의 이제 도교의 신으로서도 추앙받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신을 모시고자 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신 중에서 역할이 큰 신들을 우리가 삼청이라고 부르는데요. 도교 사원에 가면 항상 가운데에 전가관에 삼청이 모셔져 있습니다. 맨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반고라고 하는 전설상의 신화적 인물인데 그 반고를 모신 게 원시천존. 그다음에 좌측에는 노자가 이제 태상천존으로서 자리하고 있고 또 영보천존이 있습니다. 여기서 노자는 이 그 도가사상의 시조죠. 도가사상의 시조고 그다음에 장자가 이었는데 사실 노자는 어떻게 보면 이 도교에서 이론적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. 어찌 보면 도가와 도교는 다른 건데 도교에서 도가를 가져다가 이제 어떤 신앙의 기초로 이제 삼은 거죠.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신 중에 하나는 옥황상제죠. 옥황상제는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송나라 휘종이라는 사람이 옥황상제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바람에 옥황상제가 이제 도교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신으로서 한국 사람들한테 옥황상제는 아주 잘 알려 있죠. 또 뭐 물속에 사는 뭐 용왕 뭐 이런 것도 다 도교의 일종이기도 하고요. 또 대만에 가면 이 출입구에 이 천공로를 달아두는데 이 천공로가 또 이 옥황상제의 이제 상징이기도 합니다. 이 도교의 특징은 원래 처음부터 이 신이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신선이 되고요. 그 신선이 조금 더 공덕이 쌓여서 출세한 존재 그것이 이제 사실 옥황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서양의 신은 신의 아들이거나 뭔가 기적을 행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신이 되는데 이 동양의 특히 도교 문화의 신은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신이 된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삼국지의 면면에 흐르는 아주 이 중요한 이 문화 중에 하나는 바로 도교 문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삼국지를 다루면서 관우가 나중에 죽어서 충성과 의리의 신이 되고 재물신이 되는 이런 과정, 이거 다 도교 문화에서 출발한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설보다 재미있고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.